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삶의 끝에 맞이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며 체포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던 이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맞이하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에 관한 그 의미를, 이유를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내용입니다. 주님의 체포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앞에 두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번민과 순종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때 제자들은 옆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모든 기도를 다 올려드리고 나자 그때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고난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주님의 제자, 우리 주님께서 늘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가르쳤던 제자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잡으러 온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들을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큰 무리를 보냈는데 이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칼은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칼이죠. 몽치는 뭐냐면 아주 큰 망치 비슷한 건데 해머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걸 의미합니다. 방망이 같은 것들이죠.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체포조들과 미리 말을 맞추었습니다. 일종의 암호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리러 갈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평소 예수님과 인사했던 것처럼 그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 예수님을 확인시켜주는 즉시 그 예수님을 체포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 주님과 나누었던 그 인사로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들과 약속했던 대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는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에 그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샬롬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서양 사람들이 볼 마주치면서 뽀뽀하는 거 있잖아요. 비주, 그런 것처럼 뽀뽀를 한 거예요. 뽀뽀를 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샬롬 인사를 한 거예요. 가장 친근한 사랑의 표현, 가장 그 따뜻한 마음의 표현,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하는 그 행동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키스를 하고, 어디서 나왔나? 가룟 유다가 와서 키스를 하고 또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진실로 자기에게 친밀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꺼이 그 일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그 신호를 듣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덮쳐서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잡아가려고 하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보통 옛날 시대에는 호신용 칼 같은 걸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귀를,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칼을 뽑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을 지켜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더욱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종의 이름 말고였던 이 종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네 칼을 당장 네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평화와 용서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만들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도 넘는 호위 천사들을 내려보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임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었다. 그때에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나를 잡지도 못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칼과 뭉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무슨 강도라도 된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순순히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언자의 말씀이 선포한 것을,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선포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의 모습을 전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감당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기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이 주님의 모습이 이미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감당해내기 위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체포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가룟 유다가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그리고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버린 것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잡히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묵묵히 체포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악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 체포의 한 장면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고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열한 방법으로 배신한 이 가룟 유다, 그리고 옆에서 도망치고 말아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칼과 뭉치를 들고 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폭력성을 발견합니다.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폭력의 역사, 폭력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폭력, 우리 자신을 향한 폭력, 자연을 향한 폭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폭력을 끊임없이 자행해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폭력을 행사했단 말입니까? 저는 누구를 때려본 사람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분노하고 이웃을 모욕하고 이웃을 조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과 같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칼과 뭉치를 들고 이웃을 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넷플릭스에서, 사실 드라마 별로 안 보는데 꼭 봐야 된다고 추천을 받아서 DP라는 그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군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그날 밤 꿈에 군대 가는 꿈을 꿨어요. 아주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서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구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람만이 그 폭력의 주동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그 폭력에 참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군대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되니 누구도 그 조직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악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 일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을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섬뜩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폭력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일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가담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누구도 나는 폭력과는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간의 폭력의 역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처음으로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자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이 온통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음을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이러한 폭력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폭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칼과 뭉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조롱하고 우리의 이웃을 비난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미워할 때마다, 또 때로는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욕하고 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그 모든 폭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폭력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받아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열함과 속임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사랑을 창조하고 평화를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창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창조의 능력으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이웃을 속일 때도 있고 나를 속일 때도 있고 하나님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속으로는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 나의 이기심,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정말로 자기 안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는데 날마다 길에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자신의 죄악을 감추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겉은 그럴싸하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데 속은 죽음과 시체가 가득한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 말씀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자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자 그 사람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길을 되돌아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신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기름 부은 여인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붓자 가룟 유다는 그녀에게 왜 돈을 낭비하냐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낫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셈을 살펴보면 자기가 그 돈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일에 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되지 않자 그는 가난한 사람 핑계를 대며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도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우선이었고 모든 것들을 이용 대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명분을 이용하였고 예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이중성과 속임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길로 보내고 있으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그에게 사랑의 교제인 입맞춤을 합니다. 사랑하고 친밀한 이에게 하는 일, 이제껏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비극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큰 비극을 가장 아름다운 포장지에 싸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속임수를 알면서도 기꺼이 그 모든 속임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속이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위해서 진실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만용과 비겁함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거가 이렇게 센 적들을 만나면 온 몸을 부풀려가지고 마치 자기가 커 보이게 만드는 모습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으쓱대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만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용 뒤에는 늘 언제나 비겁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용은 교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바로 만용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의 순간에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만용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아무런 힘이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을 때 너도 나도 자신 있게 항변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고 자신의 결단을 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들의 호언 장담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56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만용을 부렸으나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모두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만함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의 이웃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한 판단이 쉽게 정죄와 비난으로 빠지게 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은 만용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용을 부리다가 실패하면 우리는 또다시 비겁함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솝우와의 여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이 달린 포도를 보면서 여우가 나는 첫 포도를 먹을 수 있어 호언장담하며 다가갑니다. 몇 번을 먹어봤는데 포도를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 10포도일 거야 라고 말하며 그 포도를 마치 자기가 일부러 안 먹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돌아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만용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호언 장담할 때 결국은 모두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기는커녕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품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품어주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묵묵히 홀로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폭력을 그대로 받으시고 속임수에 그대로 속아주셨으며 비겁함을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칼과 뭉치를 들고 간 모든 일을 내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속임수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호기롭게 만용을 부리다가 예수님 앞에서 도망쳐버리고만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라보는 것을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폭력을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한 속임수를 기꺼이 자신이 끌어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비겁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의 열쇠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있을 때 우리도 폭력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함 앞에 있을 때 우리도 속임수를 내려놓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분의 용납 앞에 있을 때 우리 자신도 정직하게 바라보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아. 사람은 결국 다 거기서 거기다. 그것을 나도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 결단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날마다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훗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지금은 비겁해서 다 도망간 사람들이 되었지만 훗날에는 그 강한 로마 제국에 앞서서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다 아름답게 순교한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이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만용을 부리며 비겁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음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손에 붙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